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요시야의 개혁입니다. 요시야의 개혁. 오늘 설교는 솔직하게 생각해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은 나아질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 또 이 세상 그리고 나의 미래는 나아질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예감이 드는 분들, 또 설사 세상이 나아진다고 해도 그것은 나에게 별 상관이 없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볼 때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좋아질 것 같지 않다. 세상이 좋아질 것 같지 않다. 세상이 좋아진다고 해도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다. 관계 없겠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볼 때 미래가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미래가. 그래서 따라서 내 인생도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인식이 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면은 바로 바벨론 포로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지고 함락되었으니까, 그때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니까 이미 그 전에 150년 정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뿔뿔이 다 흩어졌죠. 북왕국에 바로 인접한 나라니까 얼마나 그 뒤로 불안했겠습니까? 이제 남왕국이 드디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국민들은 모두 다 저 이역만리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지역으로 다 전쟁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없어지고 백성들은 다 전쟁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 남의 나라에 포로로 살고 있는데, 노예만도 못하게 살고 있는데, 이들에게 무슨 미래가 있고 또 이들에게 무슨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어떤 희망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바벨론 포로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이 암울한 시대, 이렇게 희망이 사라진 이런 시대에 인생이 더 나아질 거라고는 참 기대하기도 어렵고, 미래가 더 나아질 기미도 안 보이는 이런 시대에 나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가? 이런 삶의 방향성,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우리 최근에 이제 매일 성경에서 열왕기 상하 이렇게 읽고 있잖아요.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왕조실록 같은 것이죠. 왕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열왕기 상하가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남왕국 유다가 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을 그때 써진 책이 열왕기 상하인 거예요. 그 무렵에. 왜 써졌느냐?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이 포로된 자들이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망해가지고 이 낯선 땅에 와서 이렇게 비참한 포로의 신세가 되었는가? 도대체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짚어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역사를 되짚어 보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열왕기 상하입니다. 포로들을 위한, 포로 기간 중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책이었죠. 열왕기 상하를 읽다 보면은 일단 너무 놀라게 되는 것은, 되돌아보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이 남왕국이고 북왕국이고 할 것 없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어쩌면 이렇게 나쁜 왕들이 많았느냐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한 일을 일삼는 이런 악한 왕들이 어쩌면 그렇게 많았는지,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가 있는지, 그게 정말 신기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그 삶을 살았던 왕들은 극소수라는 것에 또 한 번 더 놀랍니다. 야, 참 어떻게 이렇게 드문가. 이스라엘의 왕들은,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 상태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들을 보면 그 당시에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 신앙이 어땠는지,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쓴 목적은 이 바벨론 포로된 자들이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바로 이 나쁜 이 왕들처럼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에 이르렀구나, 이 뼈저리게 반성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써진 거예요. 그리고 이 왕들, 이 몇 명 안 되지만 이 왕들 보라, 이 왕들처럼 살면 우리도 회복의 길이 있겠구나, 이거를 말해주기 위해서 열왕기 상하가 써진 것입니다. 이 열왕기 상하를 통틀어서 이 포로들에게, 바벨론 포로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회복되려고 하면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지표가 되는 가장 모범적인 왕, 가장 본이 되는 왕, 가장 아름다운 왕으로 평가되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따라 볼게요.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 이 요시야 왕은 당시 이 희망을 상실했던 바벨론 포로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왕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왜 특별히 더 중요하냐? 이 사람은 요시야 왕 자신이 그토록 아름다운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충성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았던 그 시대적 환경이 이 바벨론 포로들 같이 너무 암울했다는 거예요. 진짜 암울한 시대에 요시야 왕도 살았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 포로도 그렇지만 요시야 왕의 시대도 미래가 도저히 나아질 것 같지 않고 세상이 점점 더 나아질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나빠지면 나빠졌지. 그리고 그 가운데 살고 있는 내 인생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요시야가 살고 있었는데 마치 사과나무를 심는 그런 마음으로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지 않은데, 미래가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은데, 인생이 펴질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르게 살면 바벨론 포로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을 것이고 요시야도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산들 무슨 희망이, 무슨 변화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하는 이 암울한 시대, 절망의 시대에 요시야가 살았던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살아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드디어 그렇게 악랄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더니 드디어 낭떠러지로 이제 곤두박질을 딱 치는 그 마지막 지점에 요시야가 통치했던 거예요.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 직전에 이제 곧 다 낭떠러지로 떨어져가지고 다 망할 건데 내가 이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은 그 시대에 요시야가 그토록 빛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벨론 포로들에게 이 요시야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희망을 제시하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요시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도 역시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은 베드로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렇게 불렀어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 우리도 바벨론에 산다 이거예요. 우리도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와 내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그리고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베드로가 또 뭐라고 불렀냐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렀어요. 나그네. 외국인과 이방인처럼 흩어진 나그네로 사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이 시작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영적인 현실의 관점에서 볼 때 사실 우리도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나그네요 이방인의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미래가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성도들, 과연 세상이 더 좋아질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성도들, 내 인생이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성도들에게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요시야의 삶의 모습이, 그 아름답고 빛나는 요시야의 삶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은 요시야 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 따라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시작. 오늘 말씀 열왕기하 23장에서 조금 앞으로 가가지고 22장 1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몇 세입니까? 몇 살 때 왕이 됐죠? 8세.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요시야는 정말 좋은 왕이었다. 정말 모범적인 왕이었다.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그렇게 보면 요시야가 다스리는 이 31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성군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가장 경건하고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왕의 통치를 받은 시기였습니다. 자, 요시야는 아까 8살에 왕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 왕이 된 거예요. 왕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이 요시야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다스리기 위해서 물려받은 그 나라의 형편은 어땠느냐?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우상 숭배로 쑥대밭이 된 최악의 상태의 나라를 물려받아 가지고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 우상 숭배가 최악의 상태에서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된 거예요. 요시야는 너무 좋은 왕인데,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왕이라고 평가하는 왕인데 너무 악한 시대에 왕이 된 거예요. 그것도 그럴 것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요시야 할아버지 므낫세는 이 남왕국 유다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제일 못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왕이었으면
통치 기간이라도 좀 짧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왕이 또 남왕국과 북왕국 합해서 통틀어 가지고 제일 오래 통치를 했어요. 장장 55년이나 통치를 했어요. 55년. 그의 악과 그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55년 동안 나라를 진짜 최악의 상태로 망쳐놓은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왕이었느냐. 한 절만 보면은 므낫세는 자기 아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했고, 우상 숭배하려고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쳐가지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 거예요. 불에 태워 죽인 거예요. 사실은 점을 치고 마법을 했으며 신접한 사람들과 영매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해서 그분의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그리고 그 아들 아몬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버지, 바로 전 아버지잖아요. 바로 전 때 그 아몬은 2년밖에 통치를 안 했는데 므낫세의 버금가는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아무것도 모르고 8살에 왕이 되었을 때 이미 나라는 55 더하기 2 57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우상 숭배와 온갖 도덕적인 타락으로 진짜 쑥대밭이 진흙탕이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암울한 시대입니까? 얼마나 그 시대가 영적으로 암울하고 어두웠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은, 자,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들은 대대로 제일 중요한 책무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옆에 항상 가까이 두고 그 율법책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라를 통치하는 게 이스라엘 왕들의 가장 중요한 책무였거든요. 근데 이 요시야가 아무것도 모르고 8살 때 왕이 됐을 때 이 나라가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었느냐 하면은 이 성경책이 어디 있는 줄을 몰라서, 왕이 보고 묵상해야 될 율법책이 어디 있는 줄을 모르는 상태였던 거예요. 57년 동안 성경이 어디 내팽개져 가지고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깜깜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요시야는 그 전 때 그 어떤 왕들보다도 더 악하고 더 미련하고 더 우상숭배에 몰입하는 그런 나쁜 왕이 되었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환경에서 자라고 왕이 된, 아무것도 모르고 8살에 왕이 된 사람이 요시야였던 거예요. 근데 그 어두운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기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그 어두운 시대였는데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요소요소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요시야에게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하게도 이 요시야가 너무너무 놀랍고 아름다운 왕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8살에 왕이 되고 8년 되던 날 16살 되던 해부터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살에. 그리고 12년 되던 해 20살 때 이제 전국 각지에 흩어진 산당과 온갖 우상 숭배의 그런 장소들을 이제 우상을 타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18년 나이 26이 되었을 때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정비하고 정화하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 악한 시대에 이런 왕이 이 어릴 때 일어서게 됐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신기한데,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대단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했어도 대단한데 본격적인 일은 이제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거기 말씀 조금 앞에 보면 열왕기하 22장 8절 본격적인 개혁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22장 8절에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받고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을 정비하고 이런 성전 정화 작업에 들어갔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와중에 지난 57년간 잃어버리고 어디 있던지도 모르던 뭘 발견했다?
성경책을 발견한 거예요. 율법책을. 22장 8절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성경책이 발견된 것입니다. 율법책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왕 앞에 읽는 거예요. 10절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율법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 읽음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옷을 왜 찢었겠어요? 너무 원통했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도대체 우리나라 이 백성들이 이 왕들이 우리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옷을 찢습니다. 요시야의 인생에 굉장히 큰 대각성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시야가 이 말씀을 발견하고 옷을 찢고 큰 각성과 회개가 일어난 다음에 이 말씀의 뜻이 진짜 뭔지,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정확한 뜻을 해석을 알기 위해서 사람을 찾다가 그 당시 여선지자 훌다라는 사람에게 보내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 훌다라는 여자 선지자가 대답을 주는데요, 너무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게 열왕기하 22장 15절 봅니다. 15절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 요시야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니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이 요시야가 발견해서 읽었던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심판들 되돌이킬 수가 없다. 이렇게 전해받은 거예요. 너무 악하고 그 악이 너무 켜켜이 쌓여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선을 넘어버렸다 이거예요. 심판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지점까지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다만 요시야 너가 회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기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을 것이다. 이게 이제 요시야에게 돌아온 대답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요시야야,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열과성을 다해서 개혁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헌신을 해도 상황은 변하지 않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정말 성경을 읽다가도 억장이 무너지죠.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네가 그렇게 이 말씀에 반응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반응한 건 내가 알지만 이미 지나온 악이 너무 많아. 그래서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너의 나라 유다가 망하는 건 돌이킬 수가 없어. 그게 요시야가 들은 말씀이었고 요시야가 다스리는 이 유다의 영적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미래가 나아질 기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질 그런 기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좋아질 거라는 그런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그만뒀을까요? 더 열심히 개혁을 감행했을까요? 더 열심히 했어요. 그때부터 더 큰 각성이 일어난 것입니다. 참 너무 아름다운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요시야 이야기를 읽으면 너무 아름다운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사람이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31년간 의롭게 통치하고 온갖 개혁을 이렇게 열과 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왕위가 끝나고 나서 20년 조금 지나가지고 유다가 망해버려요.
요시야 죽고 나서 급속도로 퇴보하기 시작해가지고 진짜로. 그러니까 낭떠러지 떨어지는 걸 마지막에 잡고 있다가 딱 요시야가 빠지니까 급속도로 내려가. 20년 좀 지나니까 완전히 망하고 예루살렘 완전히 함락되고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요시야는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또 성경책에서 본 것입니다. 근데도 이 암울한 시대에 사력을 다해서 영적 개혁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최근에 이분이 책을 썼더라고요. 리사 비일이라는 여성 성경학자 같은데요. 이분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요시야의 개혁의 가장 충격적인 것은, 요시야의 개혁의 가장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요시야가 이런 지경에서도 개혁을 단행했다는 그 자체가 제일 놀랍다는 거예요. 이 지경에도 개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제일 놀랍다.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바꿀 수 있는 게 없을 거야 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요시야는 도대체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게 바벨론 포로들이 제기한 질문이고, 바벨론 포로들이 알아야 될 답이고, 바벨론 포로들이 본받아야 될 것이고,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시야는 도대체 어떤 동기로 이 지경에서 개혁을 계속 감행할 수 있었는가? 열왕기하 23장, 오늘의 본문 23장 25절 중요하니까 같이 또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23장 25절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요시야 때 발견된 그 율법책은 신명기를 포함하는 율법책이잖아요. 신명기. 이 방금 요시야의 인생을 평가하는 이 말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켰다. 이 문장을 읽으면은 이 모세 율법,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아는 사람은 금방 어떤 말씀이 떠오르는데, 그게 바로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네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이 신명기에서 하는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사랑하냐? 그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율법책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책이 발견이 됐고 요시야는 그대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이 암울한 시기에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것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개혁을 감행할 수 있었던 동기는 바로 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기 때문에 요시야는 그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고, 온 마음을 다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충성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기 때문에 결과와 미래는 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붙들고 순종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 요시야를 하나님은 그 어떤 왕보다 귀히 여기셨어요. 그 어떤 왕보다 이쁘게 여기셨어요. 그 어떤 왕보다 요시야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평가가 뭡니까?
요시야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은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전무후무했다고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 일반 세상적인 관점에서 왕의 어떤 실력이나 왕의 통치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렇게 대단한 성과는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20년 지나가 나라가 그렇게 자기 자식들 대 아들 4명 대 나라가 그렇게 쫄딱 망하는 정도면은 대단한 성과를 거둔 왕은 아니거든요, 사실. 강대국들 사이에서 그냥 요리조리 하다가 어영부영 하다가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전무후무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이야기, 열왕기 상하에 실려 있는 이 요시야 이야기가, 이 요시야가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바벨론 포로들에게 제시하는, 바벨론 포로들에게 던지는 시대 정신이 뭐냐는 거예요. 도전이 뭐냐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들이 붙들어야 될, 요시야에게서 배워야 될 시대 정신이 뭐냐는 거예요.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이 요시야에게서 배워야 되는 시대 정신이 뭐냐는 겁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을 열과 성을 다해서 사랑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 되는구나.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시대 정신이다. 요시야가 보여주는 시대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실 삶의 모습이고 예배다 하는 겁니다. 결과와, 외형적인 결과와 성취와 성과와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나아질 것 같지 않게 여겨지거나 세상이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게 느껴져서 우리 마음에 먹구름처럼 답답함이 몰려오거나 세상이, 상황이, 우리 인생이, 우리 미래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서 그런 눌림이 있다면 오늘 요시야가 제시하는 시대 정신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 해야 될 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하나님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열성을 다해서, 전인격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고, 그러면 충분하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요시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번째 따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열왕기하 23장 26절 27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요시야가 열심히 해도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돌이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는 므낫세가, 그 할아버지가 저지른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55년 동안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북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뜻은 정해진 겁니다. 심판을 향해서 가는 이 유다를 그냥 그대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정해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두운 시대에 요시야와 같은 보석 같은 왕을 일으킨 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그토록 수많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그렇게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데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의 죄로 빨려 들어가는데 그 순간에도, 그 멸망과 절망과 심판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빛을 비추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빛이 요시야인 거예요. 요시야. 이 요시야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바벨론 포로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벨론 포로들은 자기들이 사실 겉으로 보면 바벨론에서 노예만도 못한 수치스러운 포로들이잖아요. 근데 이 멸망으로 치닫는 유다에 어떻게 보면 아무 효험도 없는, 아무 어떤 보람도 없는 요시야와 같은 빛을 비추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딱 요시야를 읽으면서 보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완전히 이 패러다임이,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바벨론에서는 이렇게 천한 포로들이지만 사실 알고 보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 이 어두운 이방 우상의 나라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빛이 또 우리들이구나.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고 그 빛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우리들에게 던지는 도전과 교훈은 뭡니까?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야말로 이 바벨론의 관점에서 우리는 미천한 일개 시민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 빛을 붙이시기 위해서 심어두신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나아질 것 같이 않아 보이십니까? 또 세상이 더 좋아질 것 같지 않아 보이시나요? 또 내 인생이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은, 더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바로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요시야와 같이, 바벨론 포로들과 같이 우리가 바로 이 순간에 여기 바벨론에 심어두신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빛을 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발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답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더 가까이 따라가며 이 어두운 시대에 생명의 빛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빛을 이 칠흑 같은 어두운 시대에 우리 이웃 가운데 비추는 그런 생명의 빛을 비추고 빛을 발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요시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왕. 시작. 다시 한번 오늘 핵심 구절 열왕기하 2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쉽게 말하면 요시야는 유다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군이었다. 이런 왕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 너무 멋진 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상 다윗이 언약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에게. 너의 왕조, 다윗 왕조는 영원할 것이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언약을 받았는데 그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 다윗 언약의
참 개성자, 진정한 개성자가 될 만한 사람은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인가? 요시야 같은 사람인 거예요. 이런 멋진 왕은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에. 그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 할 정도로 이 사람이야말로 다윗 언약의 개성자다 할 만한 사람이 요시야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멋진 왕 요시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요시야가 그렇게 열심히 개혁을 해서 그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각성이 일어나서 죄악된 길에서 다 돌이켰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켰겠냐고요. 요시야가 그렇게 개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을 수 없었다? 그건 뭡니까? 사람들은 계속 주구장창 계속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멋진 왕인데 이스라엘의 멸망을 멈출 수도 없었고 백성들의 죄를 멈출 수도 없었어요. 이렇게 멋진 왕인데 이스라엘은 요시야의 놀라운 개혁에도 불구하고 더 깊은 죄악 가운데로 빠져들어갔고 결국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20년쯤 지나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동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가 한 명 있었거든요. 엄청 유명한 선지자인데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내자인데 성은 예시예요. 예시.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엄청 유명한 선지자가 요시야 왕 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를 알았어요. 요시야 왕을 알았고 요시야 왕이 하는 개혁을 너무너무 지지했고 그리고 요시야 왕을 너무너무 높게 평가한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동시대에.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얼마 시간 지난 다음에 요시야를 이어서 왕이 된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요야김 왕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네가 요야김, 너 요시야 아들 요야김, 네가 백향목을 더 많이 썼기 때문에 네가 왕이 되는 것이냐? 왕이 됐답시고 뭐 백향목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가지고 이 건물 짓고 저 건물 짓고 막 화려하게 해가지고 막 잔치 벌이고 뭐 이렇게 한다고 네가 왕인 줄 아니?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 아버지 요시야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검소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정의와 의를 행하지 않았느냐. 그때 그는 모든 것이 잘 됐다. 그가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의 주장을 변호했고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됐다. 바로 이것이 나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다. 예레미야 22장 15절에서 16절. 굉장히 예레미야는 요시야를 높이 샀어요. 진짜 성군이다. 요시야가 하는 개혁을 다 지지했어요.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요시야를 그렇게 좋아하고 요시야의 개혁을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안 될 거라는 거 알았어요.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요시야는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 험한 꼴을 못 봐서 그나마 다행인데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을 그렇게 사랑하고 높게 생각하고 참 아름다운 왕이다. 근데 저걸로는 안 돼. 이 사람들은 안 될 거야. 그걸 또 알았고 실제로 시간이 흘러가지고 진짜로 예루살렘이 쫄딱 망하는 걸 눈으로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눈물의 선지자죠. 저런 성군도 안 되는구나. 부족한 걸 알았고 마음이 너무 아팠고 예루살렘이 망하는 걸 보면서 눈물로 나를 지샜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제시한 답, 궁극적인 해결책 대안은 뭡니까? 마음의 개혁인 거예요. 마음의 개혁.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개혁.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마음 자체가 개혁이 안 되면 안 된다. 근본적으로 인간 자체가 개혁이 안 되면 안 된다. 전인격이 존재 자체가 개혁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걸 예레미야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제시한 답은 새 언약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레미야 31장 31절. 이 비통한 마음 가운데 저 멋진 성군 요시아도 저렇게 실패로 돌아가는 거 다 보고, 예루살렘 쫄딱 망하는 거 다 보고, 답은 새 언약에 있다. 마음의 개혁에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인간 내면에 있고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을 통한 완전한 죄사함, 그리고 영원한 자녀됨,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아예 우리 내면에, 우리 존재 자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예레미야가 답을 제시한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요시야 가지고는 턱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요시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방금 말한 마음의 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마음의 개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왕은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와 예수님을 연합시키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해주시고, 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는 이런 왕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요시야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요시야가 보여준 그 아름다운 삶과 통치, 그리고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요시야는 너무 아름다운 왕인데 너무 짠한 왕이에요. 어쩜 저렇게 좋은 왕이 어쩜 저렇게 악한 시대를 태어나가지고, 그 가슴 아프고 짠한 그가 보여준, 요시야가 보여준 한계,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뭘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예수님이 아니면 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따라보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시작. 오늘날 이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좋아질 것 같지 않아, 미래가 나아질 것 같지 않아, 내 인생도 나아질 것 같지 않아, 이런 불안감과 회의감과 절망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생각이고, 그 당시 바벨론 포로들의 마음에도 일어났던 생각이고, 심지어 요시야 왕의 마음에도 일어났을 법한 생각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보여준 본은 무엇입니까? 모든 결과와 모든 성과와 모든 미래에 대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충분하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대안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외형적인 성과, 결과, 성취, 미래의 모습이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바벨론의 관점에서 아무리 미천해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할 때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요시야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그렇게 평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부평교회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평가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잡한 모든 바벨론에서의 생각과 염려를 내려놓고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고 충성된 삶 속에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 다 꼭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